오늘 말씀은 고난주긴 주간이긴 하지만 꼭 해야 될 나눌 말씀이 있어서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 가지입니다.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 가지. 누가복음 14장 11절 한 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지난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겸손에 따르는 보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가 운영되는 법칙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법칙이 또 따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부 받아서 누리려면 이 하나님 나라들의 법칙을 알아야 하고 이 법칙들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 중에 매우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의 법칙입니다. 제가 겸손을 법칙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겸손 그러면 좋은 성품을 가지라는 그런 권고처럼 듣습니다.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처신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법칙을 무시하면 좌절을 맛보게 될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생에서 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먼저 교만이 나타나고 그 다음 망하는 일이 그 다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을 앞장세워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또 잠언 15장 33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와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뒤를 따라 나타납니다. 말이 없으면 마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겸손하지 않으면 존귀한 인생은 내 인생에서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확장본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성경은 결코 재물이라든지 영광스러움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을 준비해 놓았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운영 시스템에서 은혜와 존귀는 겸손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 없이는 재물의 은총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법칙이라고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겸손하지 않은 신자에게 재물과 영광, 존귀, 풍성한 생명이 따르고 있다면 어느 때인가는 필경 좌절을 겪을 것이다.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 설교 후에 몇 분의 성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 경고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편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보에
나를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텐데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즉 교만과 교만의 결과도 법칙으로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단지 성품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도 다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 너무나도 두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땅의 중앙에 서 있고 그 나무는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높은지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가지는 매우 단단했고 아름다웠고 그 열매로 천하 만민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고 수많은 짐승들이 그 나무 밑으로 들어와서 쉬면서 그 나무의 열매로 포만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그 열매들은 흩어버리라. 새들과 짐승들도 다 쫓아버리라. 그리고 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는 녹과 철로 만든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들풀 가운데 있게 하라.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벌떡 일어나서 이 악몽을 해석해 줄 지혜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 중 하나였던 다니엘이 부름받아서 이렇게 해석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 당신입니다. 왕의 권세가 하늘까지 닿고 땅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당신은 곧 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땅을 통치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후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라를 하나님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넘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느부갓네살은 제대로 듣지 않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생기고야 맙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을 거닙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드높은 그 공중정원에서 자기의 왕궁과 자기의 제국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말이 아직 느부갓네살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순간 들짐승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 4장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입에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자마자 즉시 백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그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왕궁의 은밀한 장소에 유폐시킵니다. 그리고는 무려 7년을 정신줄을 놓고 들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은 짐승의 털처럼 됐고 그의 손톱은 맹금류에 구부러지고 긴 발톱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집 안에 둘 수가 없고 건물 안에 둘 수가 없을 만큼 포악해서 그저 바깥에 뜰하게 묶어놓고 있는 탓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항상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연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꿈에서 예고한 대로 7년째가 되자 드디어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주목할 부분이 우리 있어요. 그는 심판을 받기 전에는 백치가 되기 전까지는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직전에는 부지중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7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낮추신다면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이야. 그러니 그것은 내게 이루어져야만 해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게 만듭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집중에서 자기 붕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더 커져서 균형이 깨지면 붕괴가 일어납니다. 우주 현상 중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죠. 블랙홀은 자기 집중의 결과입니다. 이상 중력을 가진 별이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삼켜버립니다. 질량은 다 사라지고 끝없는 중력만 남아서 곁을 지나가는 빛조차도 삼켜버리는 자기 붕괴의 별, 그게 블랙홀입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첫째가 되어라. 넘버원을 추구해라. 너 자신을 피하려라. 스스로 너를 알리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느냐. 선거에 출마하는 이들,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찬사, 인간 만세는 결국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냈습니다. 내 방법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나여 만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태도는 미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느부갓네살을 제국의 통치자로 세웠습니까? 누구요? 하나님. 누가 당신을 넘버원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당신이 당신을 있게 한 주역입니다. 이렇게 미혹하지만 성경의 사람은 나를 놔두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첫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겁니다. 세상 시스템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신자들마저 여전히 이러한 교만과 자립의 세상 시스템에 속해서 생각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진다. 이 법칙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들은 필경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좌절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진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해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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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나를 축복과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역시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뒷부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된다는 첫 번째 법칙도 믿고 싶어 하지 않지만, 두 번째 법칙,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높여주실 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크게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아멘. 마음으로는 인생에서 돈과 성공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돈과 성공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가족과 자신의 건강 그리고 양심까지 희생해 가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놓지 않습니다. 돈이 전능하다고 믿고 돈을 섬기고, 권세가 전능한 것처럼 권세를 섬깁니다. 골로새서는 그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권세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대기업의 제품 개발 부서에서 일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윗상사가 이분이 올리는 아이디어를 자꾸만 가로챕니다.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것인 양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로 인해서 회사가 더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해요.
그런 불공정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의 1년 뒤 그 상사의 행위가 발각되었고 회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겸손함을 보인 그를 그 보스의 자리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욕구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때가 되어 높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등에 칼을 꽂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진실을 왜곡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고 몸부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 10계명에서 이렇게 명하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좀 달라요.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 그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흔히 보는 일들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빠르게 수치를 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친히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후임으로 세운 거예요.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성도가 약 10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였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목양할 리더로 디모데를 세우면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권고만 하고 끝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디모데에게 너 스스로 존경을 확보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5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존경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권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가 있고요. 획득된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주어진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임명된 겁니다. 그 자리에 앉혀준 겁니다. 근데 획득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래서 얻는 권위를 획득된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존경이죠.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가 곧 획득된 권위, 존경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고 그리고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디모데의 사역을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존경해라. 그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그치지 않아요. 대신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과 너의 성품과 너의 은사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확보하라.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저의 후임이 되어야 하는 사역자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존경받도록 성숙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전임 목사인 저보다 더 나은 성품을 보여주어야 하고 자기만의 은사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과 존경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해야 할 겁니다. 회사 사장이든 그 회사에 청소를 하든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단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 사람들이 저를 졸로 볼 겁니다. 다들 저를 밟고 올라가려고 몸부림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영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억울한 비난과 모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를 교회에서 몰아내고 이 교회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 이것은 나의 부족이 원인이다. 내 탓이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흐르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꾸민 무리의 리더에게 이렇게 질문해라. 그래서 전화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갑자기 하나씩 둘씩 다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모르게 연락이 다 끊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났을까? 2년이 지났을까? 그 리더와 행동대장 두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방암, 한 사람은 폐암. 폐암에 걸리신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한번 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갔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제가 뭔가에 홀렸습니다. 목사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죽어가는 분이니까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이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피뢰침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벼락을 끌어다가 자기 몸으로 끌어당겨서 사라지게 만들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 거역의 죄, 탐심의 죄, 모든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죄들을 당신의 몸으로 끌어당겨 당신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당신이 다 형벌을 받으시고 심지어 지옥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그러한 대신하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화가 나 계시고 죄를 발견할 때마다 열받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실망해 하신다. 이 생각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복음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너무나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제 분노가 없으세요. 죄로 인해서 당신이 가지실 정당한 진노는 예수의 몸에 다 부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진노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보거든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렇게 섣불리 말하지 말라. 일본이 벌 받은 거야 이런 말 섣불리 하지 말라. 이거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에게 자기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겁니다. 틈을 내준 거예요. 그에게 영을 따라서 마귀가 자기 삶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병을 주고 자신에게 사망을 선고하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지 하나님이 화나셔서 벌을 준 건 아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가족을 통해서 대신 용서를 청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지난 일이지만 중요한 교훈이 저에게 남아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신다.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나를 더 잘 보호하실 수 있다. 그분은 겸손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으신다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진짜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의 태도와 여러분 행실에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의 말 달라질 것이고 나의 행동도 달라질 것이고 나의 사고방식도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영 법칙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두 가지,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태도.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태도. 오늘 본문을 크게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번 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내가 왜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태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교만이 앞서서 내 인생에 패망이 찾아들고 나를 낮추는 겸손을 취득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내 삶을 오늘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진단하셨고 이 말씀이 나를 이미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판단에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높이면 나는 낮아질 것이 분명히 하고 나를 스스로 낮춘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굳게 믿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